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안식의 상태, 하나님의 완전하고 또 샬롬이 넘치는 이 창조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다름질하게 되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안식의 터 위에서 충만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걸 문화명령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의 터 위에 노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의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즉 충만을 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는 거룩한 동력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안식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결과 노동의 의미도 변질되고 말죠. 하나님의 목적에 동력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한 행위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 의존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먹고 살아야 하는 자존의 삶으로 이 삶의 이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안식 속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경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야 했고, 그 다음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계속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돼 있었죠.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즉 타락하여 노동하는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상실돼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살려고 노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게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에덴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이제 더 이상 땅과 짐승은 인간의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모든 동료 인간들 역시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경쟁하고 또 다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 자체가 타락하고 나서 서로를 핑계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역사의 우울함이라는 게 예고가 됐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멸망시켜버려야 할 상태로 인간은 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홍수를 통해 완전히 한번 새롭게 갈아엎으시고 다시 시작하신 그 경건한 8명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신 역사 역시도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게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뭉쳐라,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에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인간의 반역을 언어를 혼란케 해서 확 흩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바꾸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많게 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펼쳐나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 후손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죠? 그 언약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10계명이 있고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계명이 명령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 노동의 의미를 내려놓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바라보는 삶을 예비적으로 지켜라 그랬던 거죠. 특별히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내가 너희들이 안식할 날을 예비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내가 앞으로 창조의 버금가는 새롭고 큰 일을 행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터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다만 안식일이라는 형과 식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그 참된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을 가져올 구속자를 기대하며 바라보라,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초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죠? 출애굽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원한 출애굽, 영원한 구원 사건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7일 중에 한 날을 그림자로서 안식도 예비로 누리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날에 이 참되고 평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경쟁하며 다투며 땅과도 이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그날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이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림자니까 7분의 1밖에 못 지켜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실체가 오기까지 유효합니다. 맞죠? 제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이제 빛이 와서 그림자가 쫙 이렇게 늘어지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이, 야, 이 그림자 생긴 모양 보니까 우리 목사대, 야, 목사 오는갑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 딱 도착했는데도 계속 그림자만 보면서 목사 맞지? 맞는 거 같지? 이러고 있으면 거기에 도착한 실체인 저를 아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왔어요 라고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계속 그림자만 보고 그러고 있다면 이건 참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실체가 등장하기까지입니다. 즉 출애굽이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고, 안식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는데 마침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 보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한 점 이렇게 탁 끄덕가지고, 그 도둑질 아닙니다. 율법에 허용된 거거든요, 길에서. 근데 발을 디뎌서 밭에 들어가면 도둑질이에요. 근데 손이 닿는 데까지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허용해 주라고 한 게 율법이거든요. 참 따뜻하죠, 율법이.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에 이제 밀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이게 뭐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막 그냥 바리새인들이 쌍심지를 켜고 막 그냥 불을 쏘면서 예수님에게 욕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안식일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일합니다. 다윗과 함께 가던 자들이 사실은 도망가던 와중이었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소지요, 올라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렇게 진설병으로 놓았던 그 떡, 그 안식일에 물려내는 거거든요. 그 물려낸 그 떡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주시오. 그거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탓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랄까요? 다윗이니까 거기다 어떻게 시비를 건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성전과 관련된 겁니다. 안식일에서 성전에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봉사하거든요. 근데 그 봉사를 노동이라고 치고 안식일 범했다고 정죄하더냐 안 하더냐, 율법에 정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니까 먼저 이렇게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다. 자기를 가리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인데, 이제 실체가 와서 너희들 앞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그림자의 관점에서 책망하고 또 야단치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와 안식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이게 막, 그것도 괜찮다. 왜? 실체가 왔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라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참된 실체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과 거룩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주님은 결정적인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라는 말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수님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실체다 라고 주님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성전의 실체인 인자에게 속한 자들의 자유야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그 그림자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일들도 자유함을 얻는다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획기적인 신약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를 성경은 새 창조로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대표적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이전 세상의 질서는 다 지나간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옛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온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자꾸 어디에서 가져와요? 옛 질서 속에서 가져와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 창조가, 우리가 타락하기 전 옛 창조의 세계에서도 창세기에 보면 2장에, 그렇죠? 그때도 복이 있었고 거룩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거룩과 복과 안식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옛 창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새로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십자가 위에 6번째 말씀이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완전히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무슨 말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창조를 근거로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다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마치셔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창조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과거에 울렸던 하나님 창조의 신약적 울림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구속을 위해 더할 일이 없다. 완전한 구원과 새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7번째 말이 뭐죠?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즉 이제 내가 아둥바둥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시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죄가 없었던 그 이전의 의존의 상태로 완전히 복귀되는 것을 주님 자신이 먼저 선언하시죠. 죽음마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갈라졌다 그랬죠.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은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이 단절의 막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순간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선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재하시고 우리와 당신의 거룩한 평강을 누리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당연히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과 의미, 노동의 의미도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제 내 자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경쟁하고 다투며 싸우며 했던 우리들의 직업과 노동의 의미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봉사와 수고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한 교회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편만하게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주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봉사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노동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동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많이 벌고 높아지고 쌓아두고 그래서 내 힘이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의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악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돈만 얻으면 돼라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이 날들의 제한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소명의 시간들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편지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옛 질서에 속한 날과 규례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를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에 있을 일들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뚱아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게 구약의 그림자로 쭉 드리워져 있었던 게 날들이고 절기고 막 이런 규례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제 와가지고 하실 일들을 다 이루어진 이 마당에 여전히 옛날 그림자 붙잡고 요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바울이 일깨워 준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거 받아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죠? 그거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실체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장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를 만들었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조금 더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은 그 규례들을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라 하는 식이죠. 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다는 이런 식의 규례들을 지키는 게 자기의 신앙의 덕이 되고 공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틀로부터 벗어나라. 그 다음이 결정적이죠. 그 모든 것들, 그게 원래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지났다는 겁니다. 한때 쓰이다가 지나간 것들이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내라 하는 거죠. 자,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일로 넘어갑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구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이미 참여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샬롬,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샬롬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안식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날들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무슨 의미를 가지거나 공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간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소위 주일 성수라는 말로 구약의 안식일적인 습성을 자꾸 끌어당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주일 대충 우리가 알아서 우리 편한 대로 지키면 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할 동기를 자꾸 과거에 존재했던 옛 질서로부터 가져오지 말자 하는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옛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옛날 것, 지나간 것 가져와 가지고 이 날의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옛 아담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거라, 세상 끝날까지 일해라 라는 우리의 노동과 소명과 섬김의 명령도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유 충만의 목적,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섭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생명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그 만유 충만의 목적, 재림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세상이 휴일을 지키는 것과 지키는 것도 아니죠. 휴일을 즐기는 것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이 세상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휴일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과는 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이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고 주어진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즐거움을 미리 끌어당겨 이 땅에서, 아직 이 땅에는 죄와 악이 만연해 있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한 장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이 날뿐 아니라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시위하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장차 만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들도 탄식하며 아이고 그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가슴을 치며 기다린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만물과 우리의 샬롬,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의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며 이 주일을 복되게 지내야 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주일날 우리는 마음껏 하늘에 속한 것으로 장래에 속한 이 소망과 영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완전하게 충전받아가지고 휴일을 즐긴 세상 사람들이 잠깐 환기가 돼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이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죽을 세상이 아니라 살만하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Just because He lives.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직업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마음껏 펼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